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길게 9절이 나오고요. 모세는 그 부모를 포함해서 총 6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믿음을 또 나아가 그 받은 믿음을 백성들에게 남긴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모세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면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아주 잔혹하고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하수로 던져야 하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보는 순간 아름다운 아이, 특별한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이 아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숨겼고 그래서 모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것은 믿음이었지 이 부모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나사렛 아주 가난한 그 목수의 부부에게 아기를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다. 자,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비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면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비교가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라보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는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은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빠지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은 고난받는데 모세 혼자 편한 것이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 아픈 세상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궁정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에 참석했을까요? 어떤 회의입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인가? 그런데 매번 정책을 내놓아도 히브리인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 따라 선택하시고요, 양심 따라 선택하면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양심과 섭리를 결정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거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비교를 잘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요거하고 뭘 비교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들과 함께 하면요, 이들에게 줄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초청한 적도 없고요, 모세를 모셔온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백성들 때문에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비교를 해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갖고 택하시고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만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없습니다. 바로의 궁전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택함 받은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와야 됩니까? 여기 오면 할 일도 많고, 여기 오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여기 오면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시험거리도 많은데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여기 와야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여기 있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 겁니다.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할 건가? 안 그러면 잠시 죄악에 누릴 건가? 자, 그리고 또 모세는 또 비교하는 게 나오죠.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하고 한번 재봤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 아닙니까? 애굽이 갖고 있는 모든 보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에 비하면 애굽의 보화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별거 아닐까요? 애굽의 보화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애굽의 변화는 평안을 주지 않고 애굽의 보화는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게를 잰다 해보십시오. 창조주가 계시는 곳하고 애굽의 보화하고 어디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애굽의 보화보다도요, 이 애굽을 만드신 우리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훨씬 무거운 것이요, 훨씬 값진 것이요, 훨씬 귀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넣고 비교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넣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없이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뒤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다 털겠다 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가져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비교해 보면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하게 되고요,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나를 그냥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인해 제대로 보게 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바로를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바로를 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합니다.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사이즈에 기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크게 보입니까?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라봅니까? 안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자,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정말 구원을 얻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도 다 비웃었을 겁니다. 저 피가 뭐라고? 저 피 내 아는 피인데 그동안 어린 양의 피 많이 안 받겠어요? 어린 양 잡을 때마다 피 흘리는 거 다 받고 그 피가 그냥 그 피인데 왜 그 피를 저기 바른다고 살까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뭔가 하면, 참된 능력은 큰 걸 작게 만드는 게 참된 능력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작은 걸 크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걸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큰 것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주신 거는 작은 거라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나는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붙들고 그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본 겁니다. 수고와 고난을 크고 귀한 거로 본 겁니다. 바로는요, 작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참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앤드루 모레이는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있게 하는 커다란 유혹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보이는 세계는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를 자꾸 쳐다보면 바로가 내 주인이 됩니다. 애굽의 보화를 자꾸 쳐다보면 그 애굽의 보화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뭡니까? 하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에 있어서 우리의 폐가, 시각작용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공기와 사물에 대해 열려 있듯이 믿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 자연스럽고 쉼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눈이 쉬지 않습니다. 폐가 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쉬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쉬면 안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믿음이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 앞에서 믿음이 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적입니까? 바로의 궁입니까? 애굽의 보화입니까? 모세 부모에게 있었던 믿음, 모세에게 있는 믿음, 쉼 없이 사용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 비교함에 있어, 바라봄에 있어 잘 보고 잘 선택해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유익도 없고 실족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비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무리 큰 것도 주님 안에서 작게 만들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도 주님 안에서 크게 만들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오병이의 기적,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귀한 역사들 질그릇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영광의 무리 가운데 늘 속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도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늘 바라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과 축복과 은혜를 향해 그 사명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택하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